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온 베들레헴에 있는 한 아이를 사자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며 그들에게 주마여 이스라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을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유대인의 인구 때문에 듣고 거기로 가기 무서워하니 그의 시신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다 받으셨죠? 오늘은 애굽으로 피신과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의 살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 말씀 성취의 일생을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애기들 죽이는 것도 다시 불러가지고 나사렛에 와서 사는 것도 다 구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됐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성취의 말씀한 그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일생이 그래.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갈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단순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일생이에요. 교회의 모든 구원받을 자의 예수님의 일생을 모본으로 보이고 사신 거죠. 우리는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가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간다니까요. 영적인 원리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명 예국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구속사적인 의미를 그대로 우리도 살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 내 일생이 어떤 인생인지 전 볼 필요가 없이 성경 보면 다 나와. 앞으로 내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13절.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애굽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피하여서 거기 있다가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 그렇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과 유아 시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철저히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었지만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자꾸 부딪히긴 한데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순종을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난 너 몰라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윤리도덕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절대로. 그 사람들보다 의보다 더 좋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순종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 밤인 것 같아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예수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밤에 했던 거 같아요. 즉각적인 순종. 위험하니까 잡아준다 그러니까 곧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헤롯의 유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세상에 절대로 손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지키셔 살아가지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죽어있는 말씀이고 그냥 문자고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그래. 영 생명이니라 그래. 확실하게 구분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해. 살아있는 말씀은 영이야. 영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살게 만들어요. 근데 율법의 말은 돌배 새기는 거고 종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이 아니요.
그걸 문자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럼 그걸 연극이라고 그래, 성경이. 히포크리테스, 외식한다 그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그 의문에 묵은 것, 그 문자로 된 그 말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다가 순종하게 막 지킨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감추는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영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그래서 마음이 새겨져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의 통치함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완전 육신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거든. 그것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통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을 죽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귀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 위험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 태어나는 거, 사는 거, 어디서 이사하고 어디서 어떤 사람을 불려주고 다 기록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쪼락쪼락 다 얘기를 해. 마태복음이 전부 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어디,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은 호시아 11장 1절에 돼 있어요. 1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밑에 풋노트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그 잠깐 보고 넘어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 호세아 성경 말씀이 1절 말고 그 이후까지 쭉 읽어보면 감추는 보호의 말씀이 쭉 나와. 네,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호세아 표 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인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출애굽에 대한 얘기야. 출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가지고, 애굽에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얘기라고, 1차적으로는. 근데 그거하고 여기다 연결돼 있어.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았다가 나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이스라엘 전체 구원에 대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초점이 있어? 성경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이야. 확실하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끌어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모세겠지.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의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러고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현재에도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겉으로 그런 거 생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부르면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가 어떻게 된 게 종교 계획이 진짜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극소수만 구원받게 돼 있어. 이 모양 여건을 믿으면. 근데 그런 교회들이 왼쪽으로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서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잡아 죽여. 예수님 때도 그랬고 역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래서 바알들에게 제사며, 바알이란 말이 원래 주란 말이거든. 주인이란 말이거든. 자기를 주인으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겉의 것을.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모든 자연 만물, 역사,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세계사,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계시한 말씀들이거든요. 그것들이거든 일반 계시. 그런데 그것은 누굴라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인 참 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모형으로 겉에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이야. 그런데 겉의 것을 실체를 잡아버려, 믿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바알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바알이 되는 거예요. 자, 불교처럼 뭡니까? 꼭 형상을 사랑같이 만들었고 가서 섬겨.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이게 거봐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전부 다 우상, 이게 바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속의 내용을 모르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얼마만큼 열심으로 잘 믿었습니까? 자기 육신적인 행위로는 정말 주일날은 말씀 그대로 겉으로 지킨다고. 주일날 일 안 하고 그냥 뭣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그 율법 지키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를 챙겨가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뭘로 만들어? 우상으로 만들어. 이게 우상 숭배야. 속의 것을 모르면 다 그게 우상이야. 겉에 거 붙잡고 그러고 잘난 채. 그래서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일 해가지고 하나님 흠양하게 하시옵소서. 향기를 향기 풍기 올리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 행위로 말씀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이때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약 역사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러고 있었다고요. 왜? 모르니까 속의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그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줘야만이 그때 살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만 극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나팔을 불어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교 말씀들에.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열매 맺을 사람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거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진짜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안고서 잘못된 신앙을 거쳐주고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잡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목에 개목걸이처럼 딱 적선을 채우는 게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그걸 깨뜨려 버리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무엇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성취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 피 흘리신 다음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를 알고 먹을 수 있게 됐다니까요. 신약시대. 근데 신약시대에도 역시 대부분 사람들은 뭐 똑같이 구약적으로 자기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자유함을 줬는데 그걸 몰라. 안 가르쳐야 되니까. 전부 옛날 얘기만 그대로 하는데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만 만버림을 치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 얘기를 많이 해. 설교가. 사람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만이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 그것을 여기서 사랑해 주지라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그 나쁜 건 아니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죽도록 수고하고 또 온갖 해도 뭐해? 사랑이 없으면 그래. 근데 그 행위를 우리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이 사랑해? 응? 자기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이래. 그런 것을 성경에.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따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 하나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니들 아무 해봤자 필요 없어. 무익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믿는 거. 믿으면 그것이 흘러나와. 그것이 내 마음이 되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자기가 티끌로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 눈치를 채가지고 그렇게 돼가는 것을 영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율법 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씻고 막 짓밟고 행편했다고 그러면 뭐해? 씩씩거리고 잠도 못 자지.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저 훌륭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하심이라. 그 말은 이처럼 낳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성취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된 분이시니 이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잡아 죽이는 두 살 아래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잖아요.
앞부분 일단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말은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 했던 헤롯, 자기가 되려 속은 줄을 알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의 유대인의 왕별을 보고 동방 박사를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별의 정체를 찾아 경배하려는 자들을 인도하여 찾아 만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왕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영웅. 무력과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 그래서 헤롯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헤롯의 흉계에 걸려들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별의 정체를 찾아 경배하려는 자들은 완전하게 지도 인도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왕의 별을 찾아 그 별의 정체를 찾아 경배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경배하려고 하는 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16절 뒷부분,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미리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잖아요. 잔인부대. 요게 세상이야. 지왕은 계속 하겠다고 남 다 죽여. 아무 죄도 없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찾아 경배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해서 사람을 베들레헴, 빵집, 떡집,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전에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계책으로 그렇게 시행을 한 거죠. 그 계책은 첫 번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일이고, 둘째는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임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하여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시간, 그 때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여 반드시 걸려들게 해서 틀림없이 제거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와 그 모든 부모를 아예 타국 애국으로 피신시켰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다 해. 인간의 아무리 죄를 쓰고 다 해도 안 돼. 인간의 생각 밖의 일로 일을 하신다니까.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전한 보호를 하신다니까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완전한 보호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외적으로 커지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바라크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무릎 꿇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 나는 사라지고 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걸 복이라 그래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봐, 성경이 이놈이 그대로 됐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30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됐다고 지금 마태복음 성경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알아둘 거. 라마란 뜻은 뭐냐? 높은 데란 뜻이죠. 높은 곳. 특별히 우상 숭배 자리로서의 높은 곳이야. 그래서 우상을 원래 지금도 그래. 우상 숭배 높은 산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힘든데 그렇게 찾아오라고 뭐 촛불 켜가지고 빌고 그런 흔적이 많이 있어. 높은 데는 그거 뭐 더 영적인 효험이 더 나타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거 불법적인 경배의 장소 그것이 라마란 말인데 그것이 룸이란 말에서 왔어요. 높다, 일하다, 일으키다, 끌어올리다, 높이 들어올리다, 스스로 높이다 이런 말에서 왔다니까요. 라마란 말은. 그리고 라헬이란 말, 라헬은 다 알다시피 암양이란 말이에요. 암양.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사람의 아이를 싹 잡아, 남자 사내 아이를 싹 잡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 그대로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 뭐가 성경이 마태복음 성경 2장 17절 말씀이 17, 18절 말씀이 일단 여기에 대한 걸 알아봅시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과 연결을 함으로 성경이 라마와 베들레헴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장소거든. 그런데 라마와 베들레헴은 다른 장소로 라헬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이 영어들의 뜻을 보면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마는 우상 숭배 자리로서의 높은 곳,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올려져 죽임을 당함으로 크게 애통하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단상 높은 데 올려갖고 불태워서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라마는 십자가를 상징해. 예수님이 높은 곳에 들어올려져가지고 찔려져서 못 박혀서. 그래서 영혼은 화목제물이 되셨잖아. 속죄제물이 되셨잖아. 다 연결된다니까. 이곳에서 라헬 곧 암양 곧 교회가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애통한 곳이니 이 역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자식을 죽이고 살려서 구원할 자임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마와 베들레헴을 연결하는 거예요. 라마는 말, 용어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라헬도 암양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암양이 뭐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이잖아요.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져요. 봅시다.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6절,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대속 부활해가지고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안 보이면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할 거라고. 그러면 오리무중이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아마르티아, 죄라 그래. 관역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지경이 어디야? 교회지. 신약교회. 영적인 참교회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배 갑절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갖다가 그걸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에브라임이란 말이 뒤에 영어로 해놨 한글로 해놓고 더블 그렇게 갑절의 잿더미 그 말이고 또 네가 갑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에브라임의 뜻이야. 그러니까 갑절이란 말은 두 배란 말이거든, 둘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갑절이면 만 원, 2만 원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요. 하나인데 이걸 접는 것을 말해. 그게 갑절이야.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육신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속에 있는 내용의 실체를 알았어. 진리를. 그래가지고 딱 합쳐져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진리화가 돼버려. 그리스도화 돼버려. 그래 완전히 딱 하나 된 거. 이걸 갑절의 열매라고 그래. 그 의미를 나타내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먼저 에브라임의 형님이 누구야? 므낫세지.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말이거든. 지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 모든 것을 요셉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뭐예요? 그건 다 날아가 버려. 뭐만 남아? 부활 생명만 남아.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에브라임이야. 이런 게 안 보이면 뭉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다른 얘기가 되고 윤리도덕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안 보이고. 그래서 원어의 용어를 일일이 다 끝까지 어근까지 다 찾아서 봐야 돼. 그래야만 이거 보인다니까요. 이 에브라임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게 먼저 징계를 받아. 예수님도 먼저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구약 때 옛날 구약 때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란 말은 시옵을 짐으로 그게 구약의 율법으로 겉에 것을 열심히 해갖고 자기 높였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걸 깨닫게 돼. 그게 자기 볼기를 탁 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자기 볼 깊으지 엉덩이를 탁 친 거예요.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 두 갑절의 열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얘를 끓이나니 그 말이죠. 네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자가 복음 얘기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 십자가 복음 얘기라니까요. 그 다음 뭐예요? 예.
이 아이 베들레헴 아이를 죽인 얘기하고 딱 확인했어 성경. 여기에 요 얘기야 그래.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놨어요 성경이. 우리는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안 구해도 준다고 돼 있어. 이 세상 것은. 그거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그걸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 받아. 그럼 반드시 내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이야.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 다른 남 있는 사람 잘 되고 막 별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세상 것으로 내가 한참 미치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건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이랑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뭐해? 그들이 불쌍한 거지. 그거 가지고 껍죽껍죽하고 잘난 체하고 말이지. 그럼 우리 불쌍히 보고. 근데 우리 스스로 불쌍히 얘기해버려?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냐 우리는? 어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신 분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누가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아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해 하나님이? 육신적인 거 다 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뭐 바람으로 그냥 매출하게 하고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니. 그게 복이 아니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야 돼. 그걸 복이라 그래요. 기독교가 복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부터 23절 예수님의 가족이 애국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이 이 세상 영웅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메신저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뭐라고? 20절 말씀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죽은 것도 가르쳐주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하시잖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이에요. 땅으로 가라. 그게 교회지 신약교회.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21절에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 요셉은 더함이라는 뜻이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란 말인다. 그게 진리를 말하는 주의 종은 사람인데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으면 그 도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무시하면 안 돼요. 큰 죄가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잖아요. 아켈라오는 뭐예요?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근데 국민 통치 또는 사람들의 왕자 그런 뜻이에요. 아켈라오라는 말 뜻은. 그런 자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갈릴리란 말은 원이란 말이에요. 원, 고리 또는 바퀴 뭐 이런 얘기예요. 원, 고리, 바퀴. 그러니까 굴리는 거야. 갈릴리 바다는 원래 그 원처럼 생겼거든요. 바퀴냐 뭡니까? 원이니까 굴러가. 자꾸 뺑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죄를 굴려버렸다고 그러나 길갈과 갈릴리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아요. 발을 굴리다, 굴려버리다. 우리를 자꾸 또 돌리고 뺑뺑 돌리게 해가지고 자꾸 먼지로 만들어내. 맷돌을 갈면 자꾸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런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 지방으로 떠나가 이같이 순간순간 꿈으로 지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안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하게 보호하셨고 요셉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3절 마지막 절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또 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는 것도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요. 계속 말씀을 갖다 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 다 그것도 되고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그런 뜻도 되고 이 나사렛이란 말은 보호자, 구별된 자, 감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히브리어로 나사렛은 나짜르, 보호하다, 좋은 의미에서 방어하다, 견제하다, 순종하다 뭐 이런 말이고, 예, 파수꾼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 말은 이게 원래 나시린이라 부르리라 그런 말이랑 똑같아. 이는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말이 그의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시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나시린에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잖아요. 일단 나시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나시린. 빨간 글씨로 써진 거 봅시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의 잘못된 둔에 의하여 구별하다,
구별된 손질하지 않는 포도나무. 그래서 머리를 안 깎은 것은 손질하지 않는 가지치기를 안 한 포도나무를 지금 뭐 머리를 삭도하지 말고 그대로 기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결되거나 헌신된 사람 나시에 손질하지 않는 포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삭도를 못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자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또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사사기 13장 15절에 나실인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나실인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하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블레셋을 왕궁을 멸한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일을 모형한 겁니다. 이런 구속사의 차원에서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말씀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긴 머리로 지내신 것은 삼손이 우리 교회에 죄를 짊어진 놋뱀 예수를 모형하는 겁니다. 곧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여자를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신랑이면서도 교회를 입은 모습으로 오셨으니 남자이면서도 긴 머리를 가진 여자 같은 모습으로 지내게 하심으로 이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를 모형으로 계시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확실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안 되지. 그분 하나님이니까.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그게 남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교회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네요. 남자의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 남자. 그러니까 왜 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막 흘려내야 돼. 근데 가려진 수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껍데기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전부 다 부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뭐 지금도 뭐 넣을 써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그 속의 내용을 모르면 천주교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들지니라. 누구 권세?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그게 누구야? 여자라고 말이야. 남자는 여기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누구? 교회 우리. 우리는 뭘 나타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마지막.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 있으면 머리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가리는 건 근데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구속사적인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여자는 뭐또 교회 앞에서 조용히 해야 되고 어쩌고 별별 얘기다. 그건 전부 다 비유 말씀드려요. 구속사 같은 비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여자 목사 주면 안 돼. 이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줘도 상관없어. 안 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다 비유야 그건. 그 구속사적인 내용만 알면 돼. 그 진리만 취하면 돼. 겉에 것은 별 볼일 없다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게 안 보이면 다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겠다. 친들이 옳다고 싸워서 이기려고 입에 벌뽕 물고 덤벼든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교단들이 말이야. 여자 목사는 안 주면 안 돼. 나 줘야 돼. 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논리가 별것도 아닌 논리가 그렇게 못 이겨. 이 구속사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버려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뭐 상관없어. 그것도 여자에게 준다 해도 이 말씀이 말하는 본래 속에 있는 내용하고는 아무 이배가 안 돼. 또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유연독할 머리에 수거를 두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야. 삭도는 안 된다는 말은 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 뭐예요? 그림이지 그림. 그 그림이 볼 때 뭘로 보여? 여자로 보여. 머리도 길어가지고. 머리 남자가 짤짤하거든. 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교회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녹뱀으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죽으셔. 죽어서 껍질을 찢어버려. 휘장을 찢어버려. 그리고 진리를 흘려내. 그리고 부활하셔. 그리고 그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 똑같고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쫙 저기에 그걸 먹고 마셔야만이 사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모형, 그림자지, 율법. 그것을 뭘로 먹어? 피로 먹어야 돼.
그걸 먹고 포도주를 마셔. 그게 모여서 피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뭐해? 영상하는 거야. 영상. 그렇지 않는 건 전부 다 뭐가 돼?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그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돼. 안 받아 그건.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이 세상은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거성이 뭐 수많은 추종자가 생기고 그냥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 다 공부할 게 많은 거야. 네, 다 감춰져 있어요. 열심을 내고 은지로 다 붙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면서 그 훈련을 써야 돼. 이 속에 내용인 진리가 들어있다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십자가라는데 이건 알 거 아니에요. 하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본다니까요. 이제 이후로 열심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꼴을 먹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힘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잡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무엇이 진실로 참으로 진리고 생명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 날마다 빛 가운데서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이 보혈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훈련함으로 날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